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9월이죠. 9월입니다. 다음 달은 10월. 좀 썰렁하죠? 9월 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들뜨는 것 같아요. 그쵸? 왜 그래요? 추석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추석도 추석이지만 더 좋은 게 있죠? 우리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른 양상이지만 보너스가 있죠? 그게 좋죠. 그게 달콤하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추석 때 이렇게 길게 놀죠, 좀. 이번 달에, 올해는 6일이나 놀아요.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10월 3일까지 아주 쭉 편하게 놀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다르겠죠? 좀 반대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왜요?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이는 기대가 있죠? 그것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죠? 뭐니 해도 돈이 전부는 아니고 그래도 우리 보고 싶고 이렇게 쭉 흩어져서 살다가 함께 모이는 그 즐거움이죠. 또 부모님을 만나고 또 형제들을 만나는 그 즐거움이 더 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즐거움 때 9월은 기대되는 9월입니다. 그쵸? 저도 기대됩니다. 9월 달에 얼만큼 우리 예배교회를 이끌어갈지 기도할 때마다 늘 설레요. 하루하루가 설레요. 이런 설레임이 날마다 더해서 저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요. 항상 긴장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보너스보다 이 휴일이 길은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 더 큰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연약한 그릇이었지만 능력을 충분히 담을 수 있는 멋진 그릇이 된 것에 축복합니다. 이 삶이 우리는 믿어지셔야 됩니다. 이탈리아 출신 지휘자의 가장 거장이라고 이야기하죠. 무대 위의 독재자. 여러분들은 음악이 별 취미가 없으신가요? 그럼 누구를 뜻해요? 이탈리아 출신인데 토스카니니라는 세계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지휘자가 있어요. 이 토스카니는요,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 안다고 그럽니다. 저는 음악을 안 해서 몰라요. 그냥 인터넷을 뒤져서 알게 된 겁니다. 자, 이 사람은요, 아주 극심한 근시 현상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할 때 악보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첼로 연주자였는데 악보를 통째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악보가 안 보여. 그래서 이 근시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악보를 무조건 통째로 외우는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1886년에 19살 되던 때에 토스카니니가 이탈리아의 흥행사 클라우디 로시라는 음악의 오페레단 첼로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이때 공연은 아이다라는 공연이었어요. 그랬는데 공연 직전에 이제 세팅을 다 해놨어요. 근데 공연 직전에 지휘자하고 이 주최 측하고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서 지휘자가 나 지휘 못해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공연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려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어 부지휘자를 지휘자로 세웠어요. 근데 부지휘자가 지휘자도 아닌데 어떻게 했어요? 막 청중들의 야유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합창, 그러니까 이 악단들의 장이죠. 그 합창 그 장이 지휘를 맡았어요. 역시 관객들의 야유 때문에 더 이상 지휘를 할 수 없었어요. 부합창으로 토스카니니가 참석을 했었는데 첼로 연주자로 사람들이 추천을 했어요. 이제 얼른 이제 공연을 시간이 다 왔는데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관중들의 야유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이제 추천을 받아요. 왜 추천을 받았냐면 극심한 근시가 있어서 악보를 못 보니까 통째로 외우는 걸 그 악단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같이 연주했던 사람은. 그러니까 토스카니니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19살밖에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토스카니니가 이제 해야 돼요. 근데 토스카니니는 평소에 지휘를 하고 싶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토스카니니가 올라갔어요. 뭐 청중들이 어떻게 했어요? 또다시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차피 악보가 단상에서 이 보명대에서 악보가 있는데 토스카니니는 못 봐요. 그러니까 악보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도 막 야유하다가 중요한 악보를 덮으니까 조용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고 연주를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휘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악보를 다 외웠기 때문에 이제 쭉 연주를 하잖아요. 야유하던 사람들이 드디어 야유를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아주 성공리에 아이다를 연주를 마쳤습니다. 야유를 하던 그 관객들은요, 뜨거운 박수갈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뜨겁겠느냐? 우레와 같은 박수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서 위대한 무대의 거장 이렇게 하지만 토스카니니는 그때부터 토스카니니의 지휘가 신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토스카니니가 근시가 아니었다면 유럽에서 한 첼로 연주자로 그냥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첼로 연주자밖에 될 수 없었던 사람이 극심한 근시 현상을 전화위복을 시킴으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휘자가 됐습니다. 토스카니니는 그 후에 좀 유명해진 다음이겠죠.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울 때 힘 되신 여호와께 감사하노라.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해서 불평하지 말고 좋은 환경에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아니했는가? 눈물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자. 눈물 있는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 똑똑히 바라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좀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글이? 저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예배교회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런 능력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2장도 역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환경과 계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교회를 방문할 것을
계획을 세웠어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시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3일 동안 보이지 않고 3일 후에 예수님,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요. 바울처럼 고난과 고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가장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엄청난 일들이 나옵니다. 뭐예요? 내 수고가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맞아 죽을 뻔도 하고 50에서 하나를 감한, 왜 하나를 감했을까요? 그 시대에 50대를 맞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0대를 안 때리고 4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죽지는 않고 목숨은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맞기도 했고요. 돌로 맞기도 했고요. 태장, 3번이나 태장으로 맞았대요. 여러분 태장이 뭔지 아세요? 채찍 끝에 이 은을 달아놓습니다. 예수님은 갈고리를 달아놨죠. 때리면 찍혀서 살이 뜯어 나오는.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 이런 은 납덩어리를 달아놓고 그걸로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은 안 맞아보셔서 별로 아픔을 못 느끼죠? 저는 맞아봤습니다. 그걸로. 아프더라고요, 좀. 아니, 아픈 정도가 아니고 그냥 눈물이 찍 나와요. 나도 모르게. 막 폭포수처럼 나요. 이렇게도 맞아보고요. 파선도 해보고요. 바다에서 지내도 보고요. 여러분 뭐 다 알죠? 성경을 읽으시는 다 알아요. 이방인의 위험, 심지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이 40명이나 따라다니면서 아주 이렇게 했어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이런 일들은 수없이 했었죠. 여러분 같으면 견디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고통이 오늘 요것만 바울이 받은 요 고통을 받으면서 예수를 이래도 믿겠습니까? 그러면 남아있겠죠. 여러분은 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 아마 싸대기 한 대만 맞아도 갈 걸 저주하고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바울은 이랬어요. 설상가상으로 바울은요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3번 기도를 했어요.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이 오늘, 그 대답이 오늘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이 그래서 한 거예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같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일 해가고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겨가면서 하나님 일을 했어요. 그랬는데 몸에 가시도 있어. 아주 그 가시는 많은 학자들이 간질이라고 그러도 하고요. 안질이라고도 하는데 간질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안질이 맞다고 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때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곳곳에 나와요. 눈이 안 보이더라. 그랬죠? 이렇게. 이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참,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좀 매정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한테 하나님은 매정한 하나님이십니까? 저한테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됐어요. 진짜 너무 좀 야속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누가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기를,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누구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누구? 바울에게 족하다.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이거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족하도다. 이는 누구는? 내 은혜가 족한 것은 내 능력 누구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와서 약한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로 변했죠. 약한 데서 강하다는 거예요. 가신지라.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 말이에요.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빠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의 여러 약한 것들, 바울의 약한 것들이 뭐요? 몸에 가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약한 것. 우리 인간은 약할 수밖에 없죠? 그 얘기예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자랑한대요. 내 약한 걸 왜요? 그 뒤에 대답이 있어요. 뭐는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신실한 고백입니까? 또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 다 얘기했죠? 약한 것들과 또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 기뻐해요? 그 뒤에 말 때문에. 이는 뭐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거는 약할 때의 강함이라. 누구 때문에 강해져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약한 것들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니까 내가 약해졌던 부분, 내 가시마저도 강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고백, 오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약할 때, 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화위복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전화위복을 해주냐 이 말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신앙 간증사가 있다고 그래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드리지 못할, 병이 안 들면,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성경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성안이 있다. 오, 병들지 않으면 나는 인간도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은 병이 들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간곡한 얘기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각색을 하면 병에 걸려본 사람은 이 말 뜻을 분명하게 아실 겁니다. 병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병에 들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병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간절해요. 조그만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위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독일의 시와 문학의 한 획을 그은 철학자 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두운 밤에,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 어두운 방에, 찬 방에서 한 개의 보리떡을 입에 넣는 사람,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미술관을 바라보지 말랍니다. 그래서 전 미술관 안 바라봐요. 내 보리떡 안 먹어봤거든. 그래서 미술관 쳐다봐도 아무 느낌 없어요. 자, 미술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마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요, 가난과 시련이 너무 많았다 이런 얘기죠. 너무 아픔을 겪었다 이런 이야기로 갑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질병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믿었어요. 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나 약점 다 있죠? 저는 약점이 아주 꽉 찹니다. 저쪽 뒤로 가도 약점이 막 줄줄줄줄 따라다녀요. 부산 목포 저 끝에서도 있어요. 제 약점이. 약점이 너무나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면 우리의 약한 것이
강하여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위치만 리라고 있습니다. 위치만 리는 젊었을 때 몸이 너무나 약해서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청년 시절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위치만 리는요, 몸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치만 리의 꿈속에서 꿈을 꾸게 됐어요. 그랬는데 위치만 리는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양자강 한 가운데쯤 갔는데 배가 그 바위에, 큰 바위에 부딪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위치만 리가 우리 가게 해주세요,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제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 바위를 치워주래? 치워줄까? 아니면 물을 막 부어가지고 바위보다 훨씬 높게 해서 배가 지나가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위치만 리가 그러면 치우지 마시고 물로 배를 띄워서 물을 많이 해서 치워달라고 이렇게 건너가게 했답니다. 이렇게 했는데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서 배가 이제 그 큰 바위를 그냥 건너갔답니다.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일어나서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꿈꾸면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이렇게 꿈을 깨닫고 나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병을 날마다 극복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위치만 리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어요. 안 고쳐주고요, 병을 이길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치만 리는요, 69살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자, 의사는요, 우리에게 너는 암에 걸려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질병 때문에 얼마 못 살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위치만 리도 청년 시절을 넘길 수 없다라고 의사는 진단을 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아직까지도 69년을 더 살았어요. 제 주위에도 암이 걸려서 얼마 못 살다는, 암 말기 4기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이었던가 그렇게 기억해요. 그것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몇 년째 아직도 건장하게 살고 있는 분이 있어요. 예, 황 집사님 화이팅. 아직까지 살고 있어요. 진짜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말기여서. 그런데 아직도 아주 웃음소리, 말소리 아주 칼칼합니다. 어디 가면요, 다 혼자 다 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도 고난에 가시는 들 다가옵니다. 그런데요, 우리 그거를 없애달라고 할 필요 없어요. 이길 힘을 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렇죠. 누구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죽으면 그 사람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도요, 이 어려움을 불평불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 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화도 날 때 있고요, 혼이 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일 많이 겪었어요. 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이 오든 어떤 일이 오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공하는 사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불평불만을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결단코 나의 고유의 고난이죠. 나의 선택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요, 내 인생의 불행은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로 만들어주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절망적인 일이 있으십니까?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는 빠질 수 있죠. 그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넘어짐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꼭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위기가 왔다 그러면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기를 기회로 삼으신 또 하나의 학자가 있습니다. 일본 이와바시 박사라는, 저는 일본 사람 예를 드는 것도 싫은데 오늘 나왔어요. 이와바시 박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공과 재학 중에 잘못해서 실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만 맹인이 됐습니다. 이와바시는 뜻하지 않는 불행에 적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믿음이 좋은 어머니와 기도하시는 어머니와 누이 때문에 늘 자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누이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이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뜨거운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누나의 그 뜨거운 그 예수를 전하는 그 마음이 이와바사의 마음속에 들어 드디어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점자 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점자를 배우고 난 다음에 유명한 영국의 에덴버리 대학까지 가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왔어요. 그래서 일본어로 귀국한 후에는 일본의 관서대학에서 교수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수를 취임하고 나서 1933년에 평양의 숭실대학교에서 자신의 신앙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일본 사람이라 마음에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마음에 닿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제가 서 있는 강단의 구조 등을 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두운 뿐입니다. 그렇지만 제 심령에는 광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중의 모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고백이 진짜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개종을 하고 왔을 때 앞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절망뿐이 없었어요. 절망만 있었나요? 그 절망에 모함에 또 각종 그런 어떤 구설수에 오르게 돼서 진짜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다. 광명이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요, 이런 게 어디 있었어요. 저는요 막 진짜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셨던 소망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광명처럼 빛났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곁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이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와바사 교수가 뭐가 소망이 있었겠어요? 대학 시절에 실명을 했어요. 처음부터 실명이 됐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실명이 됐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명이 돼 있다면 지금 이와바스
교수처럼 소망을, 광명을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요, 아주 신실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고통이 있어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제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요, 오직 하나님만 봤어요. 왜요? 다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저한테 배신을 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있었느냐면요, 제가 믿음이 얼마나 없었는지 하나님은 매일 일어나면서 감사 기도가 절로 나오게 해주셨어요.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활만 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신대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뭐를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랬는데 어려움만 있을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것만이 아니에요. 요것만 더해줄게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나에게 원했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이 은혜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떠한 문제와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전심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 앞에 오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전화위복의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으로 왔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하나님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따졌어요. 하나님 왜 안 해주십니까? 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네 행동을 똑바로 좀 해봐라, 이런 느낌을 주셨어요. 아주 그냥 확실하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했어요 하고 얼른 갔어요. 또 따지다가 내 생활에서 내가 온전하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내가 조금도 부끄러움 없다면 하나님 앞에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전 따지다가 못 따졌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갔어요. 나를 딱 이렇게 뒷일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너 그때 왜 그랬니? 저 지금도 가끔 그 말합니다. 너 2023년 9월 3일 설교 시간에 너 왜 그런 얘기했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 말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질 때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너 그때 왜 그랬니? 이걸 머릿속에서 너무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할 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갈게요. 그냥 당연히 그랬죠 뭐, 이렇게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노력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도 이제 안 그럴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회개라고 그러는데 저는 회개라는 느낌은 좀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신실하게 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되돌아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하고 있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네, 그 문제는 알려고 하시면 크게 다칩니다. 알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요,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가면요, 진짜 적은 건데요, 누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그거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가셔서 내려놓고 오세요. 이 강단에서, 이 성전에다가 그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있는 그 큰 문제 그냥 내려놓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워요. 그거 하나님이 치우면 해결된 거예요. 이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한테 조금 이렇게 봉사 조금 하고 조금 이렇게 했다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보시면요. 지극히 작아요. 그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믿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진짜 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요, 단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꼭 만져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되었을 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치료해요? 우리 마음을 치료해요. 우리의 육신도 치료하시지만요. 하나님은 가장 크게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십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을 보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인생을 온전히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는 불행이라고 보일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그 불행을 보석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요, 인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 강단까지 세워주시면서 아주 보배롭게 보석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도 별반 쓰레기에서 벗어났겠어요? 조금 깨끗한 쓰레기? 이렇게 보셔야 되나요? 결국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들도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요. 분한 일도 있고요. 원통한 일도 있고요. 왜 안 됩니까?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했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때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마음을 달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도 되지 않을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도 방송 장비가 제대로 안 돼서 계속 매달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돕는 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직접 해주겠대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박수를 좀 쳐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내일 아니라고 그냥 그래 네 일이야 이러지 마시고.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죠? 세상으로 가서 어떻게 좀 먹어보기도 하고 소리도 좀 질러보기도 하고 싸워보기도 하고 그래 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마 문제가 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겁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는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요. 하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절대로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뿌리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가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로 삼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으세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문제 있으시면요,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이 9월이 그런 9월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올 추석이 담아있는 2023년 9월이 우리의 가장 큰 전화위복의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망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성령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내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올 때 깨끗하게 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